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오늘 주의 순종을 배워하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오늘 주의 순종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지느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지느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주의 구원은 얻으리. 주의 말씀은 행하는 자 주의 구원은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지느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지느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주의 구원은 얻으리. 주의 말씀은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은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늘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주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늘로 주를 드리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 소망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내 소망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흔히 난 하지만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흔히 난 하지만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한이 난 하지만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말씀을 하시는 감사상이 높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고등부 예배로 불러주심을 저희가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2박 3일 고등부 또 동계수련회를 3년 만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많은 준비와 또한 많은 기도가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부족했던 점들도 있고 하지만 정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했던 그 시간들을 귀하게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이번에 받은 은혜를 또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빛된 본분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에 함께하지 못한 저희 아이들은 또한 학예 때 같이 한번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께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또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강사님 가운데도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잤어요? 네. 평소에 못 잤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열심히 달려봐야 하죠. 네.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마 집에서 기절하고 못 온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 너무 축복합니다. 하루 만에 또 만나네요.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강하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네. 네, 목소리가 너무 이래서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 그러네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거나 어딜 갈 때 특별히 초행길을 갈 때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하철을 타고 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낯선 길을 갈 때 여러분 안내해주는 기계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초행길 처음 걸어가 보는 그 길을 갈 때에도 앞으로 우리가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발생하고 어떤 길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 삶의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의 길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를 뭐라고 말하냐면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알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알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후임자인 디모데한테 목회적 교훈을 주는 책이라고 해서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디모데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한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바울은 어디 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어요. 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입니다. 투옥된 그 상태에서 마지막 유언을 디모데한테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는 어땠냐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울은요 그 당시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디모데를 자신의 선교에 동참시켜요. 그렇게 해서 동역자가 됩니다. 얘들아 고개 들자. 동역자가 됩니다. 누구와 누가 동역자가 된다고? 바울과 디모데가 동역자가 됩니다. 근데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요 그 누구보다 끈끈했어요. 네,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나의 아들, 그리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또한 바울을요 아버지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의 연단에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복음으로 낳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편지를 디모데한테 보냈을 때 바울은요 어떤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요? 디모데전서 3장 말씀 바로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한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가 이것만큼은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기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마지막 유언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의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이 편지 가운데 바울이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요 무엇이냐면 말세에 일어날 현상입니다.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와 그리고 그에게 양육받을 성도들에게 말세의 때에 대해서 예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말세에 일어난 현상들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비참해요. 엄청나게 참혹합니다. 여러분 매스컴이나 뉴스,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소식은요 어때요? 그걸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구나, 마지막 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살인사건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우리 마음은요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는요 부모 자식 간에 발생하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얘기를 들어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본문을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인들의 인간관계는요 지나치게 이기적입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만 사귀려고 해요. 조금만 손해가 나는 것 같으면 안 사귀어요. 네.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물질 만능주의적인 경향을 보이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랑하며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교만하며,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잘난 게 있으면 금방 건방을 떱니다. 그리고 비방하며, 여러분 조금만 짜증나도 남을 욕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순종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에요. 자신의 길러준 부모를 향해 거역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무정하며,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어때요? 마음이 인색해서 정이 없죠. 네.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여러분 타인을 향한 앙심을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함하며, 쉽게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모함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며, 자신의 욕망 하나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나우며, 늘 타인을 향해서 여러분 경계하잖아요. 적개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하고 악하고 이런 건 상관없어. 악의 편에서 때로는 선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배신하며,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는 쉽게 남을 배신할 수 있어요. 조급하며, 세상적인 일에 치여서 늘 조급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만하며, 여러분 자아도취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말세에 왜 고통하는 때가 오느냐? 이런 도덕적이고 영적인 타락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 여러분 바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라고 나와있죠.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보다 자기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타락의 이유이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초래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얘들아 교묘하게 발생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해답은 5절 말씀에 있어요. 이걸 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기까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겉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봤을 때는요 거룩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잘 예배하고 교회에서 잘 봉사하는 것 같은데 그 내면에 알맹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겉모습을 꾸미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어요. 외모를 가꾸는 데는요. 현대인들은 다 그래요. 겉으로 봤을 때 아무런 문제 없는 척, 정상인 척, 그리고 거룩한 척, 착한 척은 다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이미지,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이미지 관리라고 하죠. 그럼 우리 내면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집에서 커튼 하나만 가려도 여러분 그 은밀한 공간에서 온갖 추악한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스스로가.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이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세에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본문 가운데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자신의 후배인 디모데한테, 다음 세대인 디모데한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 후반부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네.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말세에 일어나는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기를 원해서입니다. 자신의 다음 세대인 디모데만큼은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요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이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서 세상의 풍파로부터 벗어나서 구별된 자들이 되길 원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7글자로 말해요. 뭐라고 부르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러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이 용어가 나온 지 사실 20년 정도 지났는데 계속해서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요, 얘들아, 자고 있는 얘들아. 네, 잠에서 깨어나렴. 네. 오케이. 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요, 얘들아, 이념에 갇혀 있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네, 엄청 싫어합니다. 어느 하나의 규율에 가두는 걸요, 너무 싫어해요. 그럼 뭘 좋아할까요? 개성 있는 걸 좋아해요. 개성 있는 거. 개성이 있고 자율성을 중시하고 다양성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 최고야.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진짜 멋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끊임없이 규율과 질서까지도 망가뜨려 버릴 정도로 끊임없는 자유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 마음대로 해. 너 개성과 자율성이 매우 중요해. 이 말이 매우 좋은 말인 것 같죠? 근데요, 이 가치관에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냐면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전제 아래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 그냥 너가 원하는 것, 너의 개성 있는 표현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절대 진리가 없습니까? 절대 진리가 있죠. 절대 진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절대 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절대 진리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거부하는 거예요.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방금 강조했던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눈앞에 당장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애 문제예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와의 구분이 없나요? 솔직히 과학적으로 있잖아. 염색체가 다르잖아요. 대놓고. 근데 기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를 강조한 이유도 결국 무엇이냐면 결국 자기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쾌락을 위해선 옳고 그름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만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자기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더 우리는요,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어색해질 거예요. 우리는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또 그런 세상의 소리 앞에서 기죽을 수밖에 없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그런 시대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에게 멘토가 되어줄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멘토로서 믿음의 본을 보여줄 믿음의 선배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세대가 우리 가운데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위기예요, 여러분. 절대 기준이 없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이 해답일까요? 무엇이 결론이 되어집니까? 무엇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자 붙잡아야 할 절대 기준이 뭘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부터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 계속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기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요, 기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답이에요. 매주 나와서 늘 듣잖아요. 해답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말세 현상에 대해 언급하고 난 다음에요,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게 문자적인 의미로는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단순히 아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게 아니에요.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말씀한테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고 확실한 일, 누구한테 배웠던 것일까요? 아마 예측하기로 성경에 보면요, 디모데의 믿음의 선배 가운데 외할머니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요.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가 디모데를 말씀으로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였던 누구였죠? 두 글자 아까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 바울로부터 디모데는 배웠을 거예요. 무엇을요? 성경 말씀을요.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젖먹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을 이렇게 철저하게 배웠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요, 외할머니와 어머니는요,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단 강사님 질문할게요. 성경의 중심 주제가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 성경에서 처음에 뭐로 시작하죠? 창세기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얘들아? 요한계시로 끝나요. 성경의 중심 주제가 있어요. 딱 하나. 맞추는 사람 강사님 지금 커피를 보여줄게요. 뭐? 지희야. 조사도 되나요? 조사도 되나요? 절대 안 되죠. 네. 질문이 뭐예요? 성경의 중심 주제 뭘까요? 간땡 사람. 뭘 하나? 무슨 소리야 저거? 그냥 어그로 끄지 마세요. 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야? 저 이렇게 버릇 없는 것 같지? 맞아. 누구라고? 예수님. 맞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오케이, 기억해 둘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내용은 누구한테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한테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얘들아 집중해보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가 여러분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아요. 그 징계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징계하시냐면 뱀을 징계하십니다. 이렇게 뱀한테 징계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뱀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과 싸우는 여자의 후손,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결혼하지 아직 아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첫 범죄가 발생한 그 자리에서 인류가 처음 하나님께 반역한 그 자리에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전부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신을 배신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성경 구석구석마다 그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한테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왜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야말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 가운데 유일한 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이어진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문자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어요. 뭐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40명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마치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 넣으셨죠?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의 호흡을, 그분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최종적인 권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얘들아,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을 찾을 수 있도록,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길을 갈 때, 여러분 어두운 길을 갈 때, 밤길을 갈 때 후레쉬나 손전등이 필요하듯이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앞길을 밝혀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 속에서 특별히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려는 시도들이 2000년이 넘도록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는요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세상에 어떠한 극심한 공격이 휘몰아친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은요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장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고 심지어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 혼탁한 말세의 시대에서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가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주님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은요 말씀을 보지 못하게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2000년 넘는 역사 속에서 성경 말씀을 없애기 위해서 바울의 목을 내려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길을 헤매지 않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헷갈리는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부로 완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때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길이 옳은 길인지 하나님 의심이 들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고 확실하게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 앞에 말씀이야말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주의 음성 앞에 달려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 주시고 붙잡아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에 날마다 붙들고 당황하지 않도록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기준이 없고 말씀이 답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흔들리고 요동하는 우리 마음을 붙잡아줄
유일한 기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말씀을 우리 삶에 등불 삼아 앞이 안 보일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밝히실 주의 말씀, 우리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담겨 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쏟아 부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받고 우리가 날마다 어떠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음성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삶을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고 오늘 하루도 걷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야만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필요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나타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만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찬양받아 주소서. 학생 나오셔서 공부의 영상을 영상 보겠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소리 안 나는데 지금 소리가 안 난다. 소리 안 나니까 성경. 소리 이상한 성경. 그냥 피아노 그냥 꺼버리는 거. 야, 소리 안 나네? 소리가 안 나잖아. 어떤 거요? 그냥 이거. 저 이거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테스트 좀 해놨어야 돼. 나와요? 안 나온다. 네. 박스만 나와요. 쇼박스야, 쇼박스. 인간가. 열심히 연구해 보세요. 제 방법부터 먼저. 이거 뭐 연결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연결 되는데? 시거일이 없는데. 글쎄. 아까 테스트 해볼 거. 제가 광고부터 먼저 할게요. 불 좀 펴주세요. 이거 맞지 않아요? 뭐야? 신경 쓰지 말고 광고 해주세요. 신경 쓰여 하고 있어요. 주인공이다. 화면 끄고 하면 안 돼요. 저 나 좀 다. 한 번만 펴고. 계속 펴주세요. 수련회 여러분 잘 못 가는 분도 있지만 사정이 있어서 못 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잘 다녀왔고 건강하게 뭐 다친 사람 없이 무사히 잘 다녀와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또 오늘 공부할 때 이거 알겠구나. 자, 얘들아. 오늘 공부할 때 선생님들한테는 미리 말씀드렸는데
설문조사를 할 거예요. 어제 아마 그 각 반으로 이제 전달이 됐을 텐데 늦어서 못 본 학생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설문조사 이제 네이버 폼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객관식도 있고 주관식도 있는데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안내할 테니까 이번 수련회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뭐 지냈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주면 그거를 최대한 우리가 반영해서 다음에 모자른 부분 있으면 좀 학예 수련회 때 또 개선을 해서 그렇게 할 거니까 설문조사 꼭 부탁드리고 중복으로는 하지 마세요. 중복으로 하면 중복 방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본인이 로그인해서 들어가야 돼서 로그 기록이 남으니까 익명으로 못 봐서 중복 그냥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하면 안 되고 학생들만 하시고 참석한 학생들만 하면 됩니다. 참석한 학생들의 의견을 받는 거니까 그건 많이 되고 내일부터 마스크가 실내에는 해제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중교통하고 병원 약국 빼고는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을 수 있는데 뭐 조금 이제 정서상으로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학교 가기 전까지는 와서 예배 때 마스크 벗어도 뭐 괜찮습니다. 이제 정책이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하시고 천천히 뭐 미리 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좀 어떻게 안 돼요? 수련회 가니까 평소 여러분들 모습 외의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쉬는 시간에 남자 친구들하고 잠깐 놀기도 했는데 선생님들하고 누구지 주민이랑 의진이가 어느 정도 잘하더라고. 이거는 사실 여기서는 모르잖아. 제가 그 하는 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마 고등부 오래 계셨던 분들은 아직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고등부가 한 4월에서 5월 그 정도 날씨가 좀 따뜻할 때쯤에 남학생의 날이라는 게 있었어요. 남학생의 날은 일찍 뭐 토요일 날, 그러니까 휴일 날 모여서 뭐 축구하고 농구하고 뭐 게임하고 하고 나서 이제 뭐 이제 저녁쯤에 모여서 삼겹살 여기 마당에서 구워 먹고 이런 하루 일정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했다가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할만하겠다. 물론 이제 명칭이 남학생의 날이지 여학생들도 와도 됩니다. 여학생의 날도 있어. 여학생들 날도 있었는데 꽃꽂이하고 이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가수하고. 그래서 운동 좋아하는 학생들 있으면 충분히 할만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고민이 돼요. 한번 할 생각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날 따뜻해지면 계획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 시상 어제 이제 못했는데 수련회 시상을 하려고 그래요. 원래 수련회 시상 1등은 문상 한 10,000원 정도 주려고 그랬는데 어제 형우쌤이 솔사이어티 게임 하면서 너무 고가의 그걸 주는 바람에 이게 전체적으로 다 상향 평준화돼 있어. 1등이 저기 3조였죠. 민주 어디? 있어? 시상까지만 하고 그럼. 민주 어디 있지? 민주 조장이니까 5명이죠 총? 1등 시상 가서 해보세요. 아니 잠깐 나 말고 좀 하고 시상만 하고 1등은 스타벅스 30,000원권. 와 미쳤다. 그리고 2등이 1조였죠. 용호 내줘. 용호 어딨지? 일단 나와서 요것만. 2등은 문상 10,000원짜리 각 1인당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등 4등은 원래 사실 계획이 없었거든요. 근데 안 주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너무 슬픈 거야 내가. 그래서 3, 4등은 5,000원씩 해서 각 1인당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3등 시연이랑 주민이, 3등이 4조, 그리고 4등이 2조. 수고하셨어요. 자 지금 영상 됩니까? 네. 수련회 후기 영상입니다. 이거 보고 다시 할게요.
그나마 남쪽에 남아있었던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수도가 함락당한 거죠. 그래서 왕의 꿈으로 접근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 분을 자매분에게 해당합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 날 집회인데 사실 수련회는요 우리가 이제 낮에 프로그램 어제도 그렇고 낮에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했잖아요. 결국에는 수련회의 가장 큰 목적은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 칭찬하시고 우리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 먹이를 맡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우리 맡기를 소원합니다. 힘을 낼 수 있도록 세상이 마음에 닫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봉사하시는 교회 선생님들 투자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하고 올인을 해서 이겨보자. 우리 여기서 어떻게 하려고요? 이걸 내가 어떻게 따라치냐고. 이걸 내가 어떻게 따라해. 아, 저 장면도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이제 방송까지만 하고 이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이제 녹화를 하지 말아주세요. 쌤, 선생님 중에서 신태석 쌤, 송원희 쌤, 나은 쌤.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의 귀한 1월자 생일자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재현이와 의진이 그리고 대석쌤과 원희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4명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만남의 축복, 또 여러 가지 물질의 축복,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도움들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들이 잘 살 뿐만 아니라 또 이웃들에게도 귀한 모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귀한 삶,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더 축복하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잠시만요. 제가 네. 같이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헌금이 많아요. 그래서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유남희 선생님 주정헌금 드리셨고 또 익명으로 다양한 헌금을 드렸고 주민이, 주현이, 준혁이, 칠인이, 설화, 예슬이, 시연이, 시연이, 기철쌤, 지민이, 의진이, 찬우, 성규쌤, 지환이, 용우, 재현이, 부장 선생님, 형우쌤, 대석쌤, 근원이, 수민이, 예주 주정헌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컨베션 브라이언 후원금 소불천 선생님 들으셨습니다. 향기로운 예물 가윤이 11조 올려드렸고 민주, 주민이, 용호, 찬우 하나님한테 11조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찬우 수련회 통해 은혜 받고 즐거웠습니다. 수련회 무사히 마친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찬우가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여러 가지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같이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을 우리 아이들이 귀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기에 인색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린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회복되어지고 함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충만하신 그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만을 믿고 이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들을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번 하겠습니다.